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나로 향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즉시 자기의 걸음을 순종하여 첫성 빌립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세례를 주게 되고 그 집을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난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잘 될 때에도 또 역경 중에서도 그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운 선택을 통하여서도 또는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섭리의 과정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하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나태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었거나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였거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다고 자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어떠한 행동이나 모습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속사의 걸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할 때에도 형통 중에서도 하나님만 높여야 되고, 실패하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잡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미로 감사의 예배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16년도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겸손히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후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감사와 각오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마귀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소리치는 내용이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라는 내용을 빼고 들으면 정말 이 여자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 여기서 이 구원의 길이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했지만 그 여종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다신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 진리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길이신 유일한 구원의 길, 즉 구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관사를 여기에 붙여서 사용하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회방합니다. 마귀는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내세워서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할지어다 라고 장엄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대적자입니다. 오늘 이 여종도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바울과 실라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외침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롱하고 조롱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일행들 앞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이는 그 여종을 귀신에게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여종을 귀신에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귀는 그 여자에게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여종을 통해서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마귀는 그 계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수단을 바꿔서 그 여종의 주인들을 통하여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하면서 공익을 위하여 이렇게 고소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종적인 편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해서 정치적인 선동의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축출하려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 대단히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로마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실제로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조그만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이들을 고소하면서도 겉으로는 마치 공적인 유익을 위한다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실제로는 아주 사악하고 부정직하게 행동하면서도 그 죄를 덮을 교묘하고 정당한 핑곗거리를 아주 계속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령하신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마귀의 전략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성애에 대하여 계속해서 죄라고 외치다가 언젠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이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고 쉽게 휩쓸려 광분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온순하고 겸손하며 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흥분하고 갑자기 저 불량한 사람들과 쉽게 한패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호도하고 온 세상이 거기에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대중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 순종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결과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거나 개인적인 야심을 위해서 살다가 그랬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했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고문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이렇게 방치하여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해야 되는 마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한 이후에, 직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간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이러한 길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며 원망과 불평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성도야말로 항상 넘치는 감사로 기뻐하며 즐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의 찬송을 모든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시설이 보장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하며 고문을 당했으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이 손과 발이 파고 들어가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자니 맞은 매질과 고문 때문에, 상처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찬송을 함께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수들은 도무지 기대하지 못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무지 듣지 못할 상황에서 그런 기도와 찬송을 들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처럼 모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그 기도 소리와 찬미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이기에 이 순간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집중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소리가 끝나자마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주목하던 모든 죄수들은 지진과 옥문이 열린 것과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저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이적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진도 없었습니다. 옥터의 움직임도 없었고 옥문에 열린 것도, 모든 죄수의 풀림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나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점에서 모든 죄수들에게 이렇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법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라고 쉽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획일적으로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교회 충성했더니 복을 받더라, 교회 충성 안 했더니 복을 안 받더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 위에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임하시는 것만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고난을 받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쉽게 치기하거나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어리석은 신자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는가, 저 사람은 자식이 저렇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망했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싱글벙글 교회에서 충성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2016년 전반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며 자녀를 교육하며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입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막대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있는 행복한 신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빼놓고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지나간 삶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집 한 채 남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미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고소와 계략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괴념치 마십시오. 우리는 신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어떤 행복한 것 그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준다고 해서 이 길을 바꾸시겠습니까? 명예와 권력 때문에 이 행복한 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한 기쁨의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고 흥미를 이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아멘.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그 형량만큼 벌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간수는 그런 혹독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고문받고 죽느니 깨끗하게 자살하는 것이 훨씬 고통이 덜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는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했다고 자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자였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간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심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상황이든 바라지 않는 상황이든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미국 땅에 계속 살게 될지, 아니면 이것을 벗어나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을 살게 될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될지, 병이 우리를 침범할지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은 결국 이 간수와 그 집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고문하고 가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을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과 방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아니, 저게 무슨 짓이냐? 라고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하고 있다가 나도 망하겠다. 저 사람하고 있다가 나도 이상하게 되겠다 하고 우리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이상함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고방식,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 내가 물들고 이상해질까 봐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로 그 순간에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지진과 옥문의 열림과 착고의 풀림을 통하여 분명히 감옥을 탈출해야 됐습니다. 빠져나갔어야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것이 당연하고도 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야 될 간수는 자신의 생각에는, 내 방식에는 죄수들이 당연히 도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그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옥문이 열려있는데 죄수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탈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이 방식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간수를 충격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간수의 삶이 하나님이 섭리하신 구원의 접촉점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었기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간수의 영혼과 그 집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주목하는 간수에게
대답을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얻은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미했기 때문에 얻은 시간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짧지만 완전한 말씀이고 충분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앞선 마귀에게 제압당한 여종이 외친 구원의 길은 여러 길들 중에 하나였지만 바울의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며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선포는 자신이 아닌 주님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주여라고 존칭하고 엎드린 간수에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가 아니라 주님을 전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풀어주어라. 나에게 재물을 가져와라. 내 말을 들어라. 나에게 잘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은 배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꾼의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났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간수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법이 무서워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불과 몇 분 전에 로마법이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음식을 주며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긋나는 것이며 큰 처벌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로마법이 무서워서 자살하려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로마법이 금지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변화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된 모습임을 이 간수의 행동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법에 의한 처벌보다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자를 집으로 모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간수와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크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되었습니까? 예, 잘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길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형통하게도 하시다가 또 어느 때는 깊은 절망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기도 합니다.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영원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깊은 절망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교만하고 나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상처를 주다가다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죄악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선택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지혜로운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만을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맥주절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다 동참하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